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보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부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산을 이루고 있어요. 뼈가 마디마디 다 쪼개진 조각조각 난 산이 그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죄악에 물든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뼈조각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여낼 수 없는 마치 뼈조각과 같은 모습. 이미 뼈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 결국 이 마른 뼈들은요, 우리 인생의 숙명을 말하는 것이고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그 뼈조각, 마른 뼈조각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뼈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뼈들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니까 뼈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들이 조각조각 난 것들이 이제는 마디마디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이 생겨나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양이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마네킹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역할은 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뭐가 된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뽀쪽하게 마치고 사람의 형상으로 되고요.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창조 때요, 흙으로 우리 형상을 만드시고 그 입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영이 동일하게 불려지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지금 동일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숨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뼈조각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끝부분 보면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뼈 무덤이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나더니 조직적으로 오와 열을 맞추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는요,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을 말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사명을 이루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뼈조각난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부어주니까 우리도 거룩한 군대처럼 일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스승 예수님께서는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다 생쥐처럼 다 숨어버렸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깊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발이 다 잘려나간 채 마치 뼈조각같이 한숨만 쉬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부린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자하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잡히면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19절 말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날 안식, 곧 안식 후 첫날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안에서부터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서 누구도 문을 열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벌벌 떨면서 안에서부터 잠겨있는 그들의 모습, 가능성이 제로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잡혀갈까 봐 두렵고 내부적으로는요,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감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실패와 절망,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절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안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은 굳게 걸어 잠긴 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누구 하나 손 내밀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노크 소리가 세면 셀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두려움이 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손 내밀어줘도 그것이 침입자의 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에 처해있기 때문에, 뼈조각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다면 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얼마나 큰 일을 만나 큰 절망에 빠진 사람이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간다면 예수님은요, 그를 변화시켜서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들이 어떻게 찾아가시냐 하면 문을 똑똑 노크하지 않으십니다. 노크하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절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어 빛 가운데로 다시금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두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지게 됩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마른 뼈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 두 가지 선물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세상에서 없는 단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먹구름 있죠, 그것이 싹 거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갑자기 한순간에 떠밀려 갑니다. 뭔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떠밀려 가는 거겠죠. 뭐가 밀고 들어옵니까? 주님 주신 평강, 샬롬 연척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니까 어둠의 것들이 싹 밀려가기 시작하는 그 느낌, 그 변화의 느낌을 지금 제자들이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여 창조하신 주님, 그의 말씀을 거스를 것은 없습니다. 평강이 있으라면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사라졌던, 소멸되었던 그 평강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마음에 어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나요? 뭔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뭐 때문일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내고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밖을 나서면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죠.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해도,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다 그때뿐입니다. 깊은 절망과 평강을 잃어버린 허망함이 그 속에 더 짙게 깔려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세상은 편안함이라는 모조품을 가지고 평강을 흉내내고 있지만 평강은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하수처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 그 샬롬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맛보니까 제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20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상처를 선물로 주십니다. 상처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상처를 지우고 나타날 수 있는데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제자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처는 늘 감추고 싶은 게 상처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치유되고 회복된 상처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선물이 됩니다. 대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처는 항상 그 날카로운 상처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루어져야 되고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치유된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요? 이런 영어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Scars into stars. 스크래치,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거예요. 별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 밤을 밝게 빛나게 하는 그 별. 많은 사람들 앞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을 비추는 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상처의 깊이만큼이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팠을까? 누구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을까?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제자들은 지금 자신을 학대하고 있잖아요. 스승 예수를 버렸다는 자괴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존귀한 백성들이야.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건 너희들 때문이야. 상처의 깊이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이야. 이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제자들의 하늘 아래 별을 띄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반대자들, 핍박자들이 있다가 정말 많이 상처받거든요. 핍박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의 상처 또한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내는 별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때론 상처투성이 인생이 된 채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시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 스스로도 아프고 자꾸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빗으로 꽂아서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를 이 시간 경험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상처가 누구를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요, 그 다음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목적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목적과 사명도 같이 무덤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때는 제자들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사명감에 투철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덤에 함께 갇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 자체의 인생, 그래서 마른 뼈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권세와 사명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한 영혼을 죄의 어둠에서 구원시키는 그 복음의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눈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막 죽어있던 심장이 막 약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큰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과거에도 심장이 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그때도 심장이 뛰었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100번 다짐해도 그냥 허투루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큰 실패를 경험하니까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발견하고 완전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겠노라 했는데 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지금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언젠간 이것도 식어지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절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전까지는요,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 너희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이제는 그 성령께서 너희 인생을 잡아서 이끌고 갈 거야. 그분이 너희 인생을 주도하여서 너희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너희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너희 인생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그랬던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뭔가 심장이 뛰고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큰 군대가 되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죠? 문들을 다 끌어잠근 채 한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깊은 어둠과 절망에 대인 기피증에 시달린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 스스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스며들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말하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주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알고 믿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전혀 살아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한 인생은 별로 관심이 없이 사는, 어쩌면 그 모습이 뼈 조각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현장 속에서 뭐라고 말씀해도 조금도 미동할 수 없는 죽어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대인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상태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먼저 자신의 상처를 통해 그들을 치유해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군대와 같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현주소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큰 군대라고 하죠. 이 군대는 오늘날의 군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대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다 쑥대밭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이렇게 셌는가? 자기가 로마 군인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전투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군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군사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군대가 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가 있었죠. 세상에 호령하던 로마의 군대, 그리고 초대교회 군대같이 변화된 영적인 군대로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는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결국 누가 무릎 꿇게 됐습니까?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릎 꿇게 돼요. 누구 때문에? 세상 군대는요,
한 유명한 장군이 호령하지만 지휘하지만 영적인 군대 교회는 우리의 지휘관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휘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군대는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이 성만찬, 성찬입니다. 그들은 주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주의 피로 상징되는 피를 마시는 행위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행위를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성만찬을 일종의 군대의 점호로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점호. 남성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점호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군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점호를 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저녁 점호를 합니다. 두 번의 점호가 있습니다. 이 점호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점호는 그냥 사람의 숫자, 인원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호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민간인으로 군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점호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점호가 뭔지, 점호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오늘 성찬으로 이어갈 텐데요. 혹시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직 사관, 사령관이 점호를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인원을 호명하고 이제 확인합니다. 숫자를 세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다는 거죠. 내 소속감. 세 번째는 복무신조라는 걸 합니다. 복무신조는 내가 여기서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겁니다. 이게 내 정체성. 난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4가지 사명을 선언하는데 이게 육군 복무신조의 하나입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4번째는 조국 기도문이라는 낭독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젊음만 건강을 주셔서 내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성스러운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표로 순서를 맡은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자기가 작성한 것을 한 줄씩 읽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서 많이 혼났습니다. 마이크 작가거든요. 그리고 국군 도수체조, 구보, 체력을 위해서 뜀박질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2번씩 하는데 이걸 계속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하게 돼요. 의식이 바뀌게, 의식이 개조가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른 채 왔잖아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붙잡혀 왔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 이유. 잠자리에 들 때도 깨닫게 되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점호가 군대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숫자 세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만찬 행위가 바로 그와 같았던 겁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먹고 함께 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갈 존재인가? 나를 위해 몸지고 피 흘리신 분은 누구인가?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자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부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그 직함이 나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 앞에서만 나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고백하고 성찬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침한 곳에 동굴 같은 데 숨어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만찬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 행위를 끊임없이 기념했습니다. 그 어둠이 깊은 곳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 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늘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잊고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의 몸은, 그 몸에 상처가 난 이유는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분병위원들께서 떡을 나눠드릴 때에 그 떡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떡을 먹으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찬은 세례교일 뿐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는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분병위원들께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 없는 무죄한 순결한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피입니다. 이 시간 그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거룩한 피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며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피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드신 분들은 우리 수고위원들, 우리 바구니에 빈잔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처럼, 수많은 대로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길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성에 반응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구 정리의 한분한분의 성령이 하나님 인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날 공제부에는 사명을 이루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강림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와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란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시간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씻겨지지 않듯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별빛처럼 반짝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몸지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